사랑하는 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교회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이 힘들다라고 느낀 적 있으시죠? 저는 예전에 버스를 타러 가는데 전광판에 요즘에는 다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없었지만 몇 분 버스 도착까지 몇 분 남았습니다. 요즘에 참 친절해요. 버스에 도착 시간까지 참 잘 자세히 알려주죠. 이렇게 뜨는 걸 보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 도착까지 1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곧 버스가 오겠지. 그런데 지금 1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3분, 5분 이렇게 지나도 안 와요.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버스 오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 기다림의 심리예요. 이게 언제 올지 모르면 더 힘들어집니다. 인간은 이 기다림보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상황을 더 힘들어한다는 거죠. 병원 진료 대기할 때 앞에 3분 남았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번호표도 없이 기다리면 나 과연 언제 들어가나 이렇게 답답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탑승도, 시험 일정도, 어떤 택배 배송도 다 마찬가지죠. 이 언제가 불확실하면 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느슨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는 그 날짜를 알지 못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본문 36절의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날짜를 모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고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왜냐하면 언제일지 몰라도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조심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해지고 무뎌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대신 준비시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 나를 기다려주세요. 내가 반드시 꼭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이 떠난 거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뭐 한다고? 돌아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다리지 말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는 1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마을 기차역 의자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년째 되던 날 전쟁 포로에서 풀려난 남편이 그 역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나요? 이렇게 할머니께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언제일지 몰라도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믿으니까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 전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오면 방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때론 깔끔하게 단장하잖아요.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실 날은 언젠가이지만 그날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선택이 달라지고 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실질적인
준비 지침이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 징조를 알라라는 거죠. 노아의 때처럼 무엇입니까? 방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종은요, 맡은 일을 성실히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날짜보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언제 오실지 아는 것보다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준비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해요. 첫째는요,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 징조를 알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준비를 설명하시면서 먼저 아주 간단하고 친숙한 대화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친숙한 나무예요. 겨울이 지나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누구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연의 원리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징조를 보면 끝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날씨 보도도 우리가 신호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바람이 세면 태풍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영적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징조를 모르면 준비할 수 없어요. 농부가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을 보지 않고 불을 무시하고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때를 읽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에 쓰나미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이 갑자기 쭉 빠져나가는 그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했대요. 와, 신기하다. 실제 영상을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물이 뒤로 쫙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진만 찍고 있었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징조를 알았던 사람은 살았고 그 의미를 몰랐던 사람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영적 징조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증가합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미움과 분열이 심해집니다. 지진, 기근, 전쟁의 소식이 빈번해집니다. 진리를 싫어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식이 통했는데 이제는 상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점점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신문이나 뉴스 속에서 매일 보도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네. 별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징조를 본다고 다 준비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징조를 보고도 무시합니다. 늘 있었던 일인데 뭐 설마 하는 이 아니란 태도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더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아들이 군대 첫 휴가 날짜를 문자로 보내줬는데 정확히는 안 쓰고 언제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에서 이 핸드폰도 씁니다. 저는 처치가 나와갖고 전화 한 통화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했어요. 훈련소에서 자대에 가서 처음 하게 됐는데 요즘은 핸드폰도 갖고 나가고 군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연락하는 거지. 이때쯤 나갈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그날부터 매일같이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냉장고도 채우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맘때쯤이니까 그때부터 계속 준비하는 거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웃이 묻는 거예요. 언제 온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냐고. 어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내 아들이 온다는 거 확실하니까요. 그렇게 준비한 이유로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날짜를 몰라도 올 것이 확실하면 준비한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징조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안일하게 성경 말씀을 그냥 그냥 교훈적인 책, 베스트셀러로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전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야,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언젠가 끝이 오겠지. 세상의 끝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의 때처럼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36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바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건 뭐죠? 그날의 정확한 날짜와 시각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구약부터 해갖고 막 시간을 막 계산해서 써고 언제 올 거다. 그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사 속에서도 누군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했지만 모두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애초에 언제가 아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992년에 한국에 휴거라는 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단체가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날 밤 전국 곳곳에서 어떻게 하죠? 흰옷 입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막 그날에 막 그걸 찍는다고 취재진들도 와서 막 찍고, 들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막 좋아갖고 막 우리 간다고 휴가 된다고 막 인사하면서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진짜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 무슨 영화제 온 거 말이야. 기자 앞에서.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막 주님 오신다고 막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찬양하고 막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뜨겁더라고요. 주님 오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고 승질이 나서 막 옷도 찢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날짜를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날짜. 주님은 날짜가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모습을 노아의 시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생활에만 몰두하는 거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계획과 행복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게 너 잘못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 일에만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내려 모든 생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노아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노아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그 당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배를 산 위에 짓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엔 큰 비도 거의 오지 않았고 홍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닷가 근처도 아닌 산속에 이 배를 만든다는 것,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로 비이상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노아, 무슨 배를 여기다 지어? 이 날씨에 무슨 홍수야? 너 제정신이냐?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너 너무 종교에 잘못 빠진 거 아니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아이들은 막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 미친 사람 보라고, 저 사람 보랐다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했겠죠. 어른들도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친척들도 걱정한 척 하면서 야, 너 그만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가 방주를 짓는 기간은 무려 120년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고 손주를 볼 나이까지 계속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목재를 자르고 다듬고 연결하고 역청을 발라 방수 처리하고 구조를 점검하면서 보강하고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단 한 번도 이쯤에서 그만두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의 손에는 늘 연장이 있었고 그의 입에는 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홍수가 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문제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이 노아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도 밭에 나가고 시장에서 거래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비 많이 오네. 그렇지만 금방 그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고 하루 이틀 3일 물은 발목까지 차올랐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방주로 달려와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좀 살려줘. 당신 말이 맞았어. 나 좀 제발 태워줘. 내 아이만이라도 좀 태워줘.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사람이 절대 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죠.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기회가 있었고 방주가 눈앞에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언젠가라는 생각으로 미루면 그 언젠가가 바로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내일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엄마와 딸이 테니스 유망주인데 운동을 다 마치고 집에 엄마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투신을 하신 거죠. 거기에 같이 맞으셔갖고 같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아이와 엄마는 알았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운동하고 오늘도 잘했네 못했네 뭐가 안 됐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집에 귀가했겠죠. 그런데 그런 분별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내 나이가 이만큼이고 나는 아직 젊고 아직 나는 더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마지막까지 병상에서 간호사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두려움보다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 비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고 계세요. 40절에서 41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은 평범한 하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죠?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데려감을 당했고 한 사람은 버려졌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은 그 당시 여성들이 일상적인 노동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일상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로 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를 보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같이 찬양을 드리고 같은 봉사를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다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어제처럼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내 소경이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기쁘고 즐겁게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됐지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라는 거죠. 저는 군대 시절에 5분 대기조라는 걸 해봤어요. 갑자기 경보종이 울리면요, 전 부대원이 그 5분 대기조를 하는 그 부대원들이 5분 안에 다다다다 무장을 해서 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 내무방 근처, 막사 근처를 떠나지 못해요. 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자야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금방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5분 대기조를 좀 해봤던 짜밥이 참 고차들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안 칠 것 같아. 야, 그냥 전투 풀고 자자. 이렇게 자면 남자 막 해서 나가는데 그때서 신발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어떻게 합니까? 간부님 그 부대장님들은 혼나잖아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급하고 준비가 늦는다는 거예요. 아니, 준비를 못할 수가 있어요. 차이는 이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준비하고 있는 생활이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니면 버려두실지 그 순간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는 깨어있는 종과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잠을 자지 말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깨어있으면 마음을 경계하고 준비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음의 필요성을 도둑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43절,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도둑은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밤에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그때 온다는 거죠. 만약에 도둑이 오는 시간이 미리 알려졌다면 그 시간에만 깨어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를 설명하시면서 이 종의 비유를 들고 계신 거죠. 어느 집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집안일을 맡겼어요. 이 종의 임무는요 식구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누어주고 이 집을 잘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없는 시간에도 주인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구들에게 식사 준비를 해주었죠. 그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지만 오늘 돌아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칭찬과 상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큰 일을 맡기겠다. 하지만 또 다른 종은 달랐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빨리 오시겠어? 거기 멀리 갔는데 한참 걸리시겠지. 마음이 느슨해진 그는 식구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주어진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 종은 변명할 틈도 없이 심한 꾸중과 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주인이 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주인이 없다고 방종하는 사람은 심판을 맞이했고 주인이 없을 때도 성실히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히 언제 오실까라고 계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종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은 깨어있다라는 것을 아주 특별한 어떤 종교 행사나 대단한 영적 체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은요 오히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내 하루를 맞추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시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맞추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깨어있는 삶의 순과 같다라는 거죠. 하루 중에도 내 마음을 자주 주님께 향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쁜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속삭이는 것, 그것이 주님과 늘 연결된 삶이다라는 거죠. 왜냐?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있는 삶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데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동료로서 주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정직하게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하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니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고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주변의 작은 필요에도 응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깨어있는 삶은 어떤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 기도, 성실, 사랑이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다라는 거죠. 이 평범한 날들이 쌓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실 것이다. 악한 종의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착각하며 마음을 풀어버린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맡은 일을 게을리하고 동료를 함부로 대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결국 그 종은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영원한 배제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겁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이 심판이니 거기까지 너희들 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겉으로는 종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주인의 뜻보다 내 유익을 먼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보십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던 보시지 않든 오늘도 똑같이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를 아는 것보다 어떻게 기다리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징조를 깨닫고 준비하는 삶, 노아처럼 경고를 믿고 순종하는 삶, 깨어있는 종처럼 성실히 맡은 자리를 지키는 삶,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주님이 언제 오시든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